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8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눈먼 소년이 이 친구들과 섞여서 함께 연날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눈먼 사람에게, 이 눈먼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연이 어디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내 연이 땅에 떨어졌는지 이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는지 넌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물음에 그 눈먼 소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 연은 공중에 높이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지나가던 사람은 눈먼 소년에게 아니 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라고 또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볼 수 없어요. 저는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겨지는 것은 이 연이 하늘 위에 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라고 눈먼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눈먼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그 연이 분명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높이 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앞으로 보여지게 될 하나님의 섭리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망할 것이 분명한 이 남유다의 땅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사라고 하셨겠습니까?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순종해서 그 밭을 삼으로써 받게 되는 그 축복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고해 봄으로써 오늘날에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도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나돗의 밭을, 이 영적인 재미를 좀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 둘씩 쌓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32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순종함으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는 그 밭을 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의 시대를 살던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운명적인 비극의 흑암 속에 살면서도 그는 항상 동토오는 이 내일을 소망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아프고 항상 뭔가 보이지 않고 뭐 이제는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이 종말의 때에 이제 유다는 망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맛보며 살아가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2년 동안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역사를 바로 보는 눈을 허락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32장 1절 5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 예언의 말씀을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그 말씀의 내용은요, 그 중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유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또 둘째로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시드기야 왕,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정말 비관적인 낭망의 예언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자기 자신도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예언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중심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한 예언을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예언의 말씀같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나를 저주해, 이 남유다를 저주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들여서 왕궁 시위대 감옥에 가두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 그대로 갇히게 되었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은 비단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이전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욕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그 예전에도 허락하셨던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1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의 흉조를 예언한다는 제목으로 민중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 축복의 말을 예언할 때는 그 예언의 말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들 하지만 망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민중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죠. 또한 남유다 이 여호야김 왕 4년에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잘 기록해서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고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그 두루마기 책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여호야김 왕은 또 화가 났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이 칼로 베어버리고 그 두루마기를 두루마리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그것을 화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의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서 차라리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해라 라고 정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들에게 대항하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빨리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서 토굴 속에 이 갇혀버린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군사와 백성들의 이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물 없는 지능 구덩이에 또 집어 넣음을 당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바른 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gat히고 죽을 뻔하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자기가 선용하여서 축복의 말씀 좀 해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돈이나 좀 받고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전하니까 백성들로부터 또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차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은 이 시드기야 왕과 그의 아들과 귀인들은 결국 포로가 되었고 또 그 왕의 목전에서 그의 왕자들과 귀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게 됐죠. 그래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었습니다. 또 왕궁은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더 나아가 백성들의 집들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가니까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고구려 거란 전쟁인가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강감찬 장군 나오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거란족이 쓸고 가면 다 불바다가 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약간의 모습이죠. 비교할 수도 없지만 TV에 비추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는 초토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비극이 임하기 1년 전의 시점에서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 이 10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그런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허락하셨을 때는 벌써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된 지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경과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러한 사실 앞에서도 자신의 그 패역함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팍해져 있듯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이 성을 취하리라고 예언하였느뇨. 그 책임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돌렸습니다. 네가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직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다시 말씀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숙부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정말 이 뚱딴지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인들은 실로 막다른 궁지에 몰려서 이 예루살렘에서도조차 안전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또 오늘 등장한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땅도 적군의 약탈을 면하지 못한 마을로서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때 본보기로 희생되어서 완전히 점령되어 버린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적군인 바벨론 군대가 이 농촌인 그것을 점령하고 있어서 남유다인 중에서는 누구도 감히 자기 밭에 나가보려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곳에 밭을 산다? 참 이것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인데 도대체 그 밭을 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남유다 백성들은 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그 밭을 사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서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왜 샀겠습니까? 왜냐하면 본문 32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임했던 그 말씀대로 바로 이어서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 감옥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8절 말씀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라는 그 말씀과도 같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도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하나멜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밭을 사라고 권유하신 것은 그가 차후에 그 밭의 상속권자가 될 것, 다시 말해서 그 밭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임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명백한 이유가 되겠지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의 육신적 판단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이상하고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매매 행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망하여 값어치가 없는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완전히 망해버린 회사의 주식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거죠. 물론 뭐 망하기 직전인 것을 예상하고 하지만 망하지 않고 회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뭐 알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망한단 말이죠. 망하는 회사의 주식을 누가 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쓸데없이 돈을 내버리는 그런 짓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밭의 소유권은 뭐 한낱 허구일 따름이었지만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의 밭을 이렇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신 이유는 당장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남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동안 그 땅의 소유권을 빼앗겼다가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이후에는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곳에 돌아와서 각자의 권리를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한다. 하지만 70년 이후에 너희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땅을 산 자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완전히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을 겪었죠. 그럴 때 땅 문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았고 내가 몇십 년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었지만 소유권이 없으면 빼앗기는 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죠. 밭을 산 증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보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맹목적인 행동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기쁘신 뜻을 깨달으며 행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이렇게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셨던 것과도 같이 이 망하게 된 밭을 사는 행위, 다시 말해서 이 바보 행진을 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5일 혹은 6일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은 또 힘들게 공부해서 힘들죠. 일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성도들과 그런 학생들을 그냥 잠이나 자며 주일날 쉬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나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 감사헌금이라는 것도 바치게 하시죠. 우리 교회 보면 봉투가 많아요.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더 나아가 11조까지 바치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또 앞으로 전도될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라고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사라, 교회에 투자하라, 더 나아가 이 필리핀 선교를 감당하라 하시면서 정말 불신자들이 볼 때는 바보 중에 바보들이 행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하면 편하겠는데 이런 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듯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우리 경양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헌신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이겠느냐 말씀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 세상은 망합니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 것에 투자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면 망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망하지 않는 게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망하는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썩어져가는 육신에 방탕된 이 삶에 투자하지 말고 모든 불신자들이 망했다고 하지만 이 바보라고 놀려대지만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투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앞에 허락된 이 아나돗의 밭을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사나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육신의 축복까지도 정말 엄청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이 소망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9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기위대들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아멘.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정확한 절차를 통하여서 그 밭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밭이 망할 땅이라고 대충 사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절이나 되는 긴 길이와 또 많은 지면을 할애하시면서까지 그 밭을 사는 공식적 절차를 아주 정확하게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서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생각하고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는 그 방법까지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완전하고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망하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값을 깎기 위해서 그 가격을 흥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했죠. 이것은 은 194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적은 양의 이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시대 상황을 본다면 땅보다는 돈을 대신하는 은에 더 효과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주 적당한 가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나돗의 밭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시면 임봉하고 임봉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밭을 샀다는 두 개의 증서를 써서 하나는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임봉한 것은 누구든지 그 내용에 손대지 못하도록 영구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문서지요. 또 임봉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에게나 보이기 위한 문서로 작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두 문서를 작성케 하신 것은 그때에 통용되던 매매의 법규대로 정확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또한 이 예언이 70년 동안 유보 상태에 놓일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유배가 끝난 다음에 신자들의 희망을 굳게 세워주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중에라도 희망을 얻음에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인간 생활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평범한 것부터, 다시 말해 이렇게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활동에까지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대강철저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대강철저히. 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때 쓰냐면요, 이 군대에서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그냥 대강 빨리 맞춰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대강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 검열에는 걸리지 않은 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이렇게 밀어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쉽게 말해 어떠한 정확한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때그때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론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소위 날라리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강철저히라고 하는 말의 뜻과 같이 이 교회에서 모든 헌신하는 일에 그냥 대충 눈 가리기 식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신자들이
헌신의 밭을 살 때 그냥 대충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말뜻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정확한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편하자고 그냥 뭐 대충 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가능한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우리 단기 선교 오시는 그 평안교회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서 그 팀은 찬양을 인도를 하고 공연과 뭐 다른 어떤 뭐 성극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런 팀입니다. 훈련이 잘 된 팀이죠. 선교지에서 찬양 인도하고 뭐 공연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전 예배에도 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후에 선교지에서 하는 그대로의 찬양 인도와 이 공연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그것에 도전받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발돋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공연팀이 가지고 오는 그 전자 드럼을 저희 교회에 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딱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조금씩 아나돗의 밭을 살 때 그것이 나중에 그 값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는 뭔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한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지만 정말 뭘 하나 하더라도 철저하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여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영의 성도들은 항상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가능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 이민 목회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로 목사가 예배만 강요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어떤 열린 예배니 뭐니 하면서 유행을 따라간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배의 형식을 인간이 편한 쪽으로만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거나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봉사, 예배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하던 이 교회 예배와 봉사를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모든 연보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미루지 말고 또 드려야 될 것입니다. 대강 철저히가 아닌 그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고도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천국에서의 상급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의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밭을 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밭을 하나 샀을 뿐인데, 망해가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샀을 뿐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집과 밭과 포도원까지도 받게 됐다. 이 축복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이러한 종말의 때에 집과 밭과 포도원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물론 개인의 어떤 영리가 아닌 하나님의 택자 구원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렇게 쓰임받는 과정 중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밭을 산 성도들에게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라고 말입니다. 남들이 망하는 땅을 왜 사느냐고 비웃는다 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말고 순종함으로 정확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 이 밭은 이 종말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필리핀에 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 물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저는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있는 이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고 하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죠. 이 교회는 한인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목적은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즐기고 찬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그런 류의 부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여서 선교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선교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목회자를 키울 수 있는 신학교를 개척을 하고, 또 그 신학교에서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을 한국 우리 교단의 신학교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필리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야 된다. 저는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나돗의 밭을 살 것입니다. 그게 저의 각오요, 저의 신앙 양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남이 대신 사주었으면 하고 눈치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또 저에게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그 밭을 살 수 있는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능력도 분명히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인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번 돈으로 그 밭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그 밭을 우리 하나하나 사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고통당해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그 밭을 사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겸손히 각자에게 주어진 그 밭을 사시어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 성령님께서 그 영을 튀게 만들어 주시면, 그 영이 열리게 만들어 주시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믿고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안이 열리고 보이는 것에만 계속 매달리고 보이는 것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지게 될 그 땅, 그 아나돗의 땅, 우리의 소유가 될 저 천국 땅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땅,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는 그 땅을 잘 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 또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우리의 개인의 땅들, 내가 먹고 살 것들,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며 뭐 기도한다는 것도,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로울까, 이 안 좋은 문제들이, 이 해결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는 없을까라고 하며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라라고 하면 미쳤냐, 바보냐라고 비아냥거릴 그러한 말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어서 앞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나돗의 이 땅이, 이 밭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이 허락되어진 이 시간, 정말 이 공간에서 그 땅을 많이 사고 정확하게 사고 철저하게 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너에게 주어진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 밭을 삼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